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는 나의 진군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까 3절 할 때 제가 좀 움찔한 것은 절을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4절인 줄 알고 불렀는데 눈치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솔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잠시 숨 고르는 것처럼 했는데 저의 가식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가리킨다면 믿음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삶,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신앙 없이 생활만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간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 없는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생활 없는 신앙, 그것도 골치 아프죠. 생활이 뒤따르지 않는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에서 생활이 나오고 생활은 신앙 위에 기초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지요.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기까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우리 예수님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라 라는 말씀인데, 혹시 나무든 아니면 곡식이든 이 식물을 이렇게 이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는 우리를 이제 1장에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원래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을 하죠. 여기 있다가 여기 옮겼습니다. 식물이 이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깊이 잘 내려야 되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옮겨지게 된 이 새로운 공동체, 영적 공동체 속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자, 다시 7절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것,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이 주는 각종 교훈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7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구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감사가 충만한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감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는가, 아니면 불평 혹은 원망이 많이 나오는가.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지으신 부모학교라는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 게리 토마스의 이 부모학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시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내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가 내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물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되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늘 감사만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화도 나고 때로는 불평도 나고 아이고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 먹었단 말인가 뭐 그런 생각도 사실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그런 상황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라고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의 좀 못마땅한 모습들이 볼 때마다 그래도 감사하려고 애를 썼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보다 감사가 더 능력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보다 감사가 더 능력이 있더라.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감사가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게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7절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었고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철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헛된 속임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대의 도전들이 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또는 항상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되고요. 세상의 즐길거리들 다 도전이 되죠. 혹은 요즘 세상이 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 요즘 부모나 혹은 권위를 가진 분들을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고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었듯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각종 요인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세움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은 세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세례를 말하는 것이. 12절에 보면 세례라는 말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지요.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주와 함께 살아난 것을 가리킵니다. 맞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어찌 이 세상에 이런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겠는가?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로 설명을 해줍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게 우리 구원의 의미죠. 우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던 율법의 조항들을 없이 하셨다. 그 말씀이죠.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했던 악한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지.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율법의 조항들도 사라지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런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참 어렵죠.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어려워도 살아내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9절과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신가, 우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려우면 안 하면 되나요? 우리 가운데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계신데 학생들 공부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제가 요즘 좀 너무 바빠가지고 잘 못 걸었습니다. 한 10,000보 정도는 걷기를 늘 목표로 하고 제가 뭐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제 3,000보, 그제 4,000보, 5,000보를 먹지 않는 자 믹스도 못 마시고 10,000보를 넘지 못하는 자 빵도 못 먹는 게 우리 집의 법인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게 어려운데 어려우면 안 해야 되나요? 어려우면 포기합니까? 안 되지요.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지만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싸우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 욕받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썼구나. 그런 칭찬을 받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의 삶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릉도원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은 분투하는 삶,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이런 악한 세상들과 싸우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받았는데 그 새로운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겪고 또 고난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우리의 지상 싸움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시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삶 전부가,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7월 1일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자유로워지지 않겠나 싶은데,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각종 나라들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참 고통을 많이 겪는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는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주님이 막아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든 저 나라든 무슨 나라발 바이러스, 무슨 나라발 변이 바이러스 이런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지긋지긋한 늪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가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므로 7월 1일부터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대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금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나 그런 기대와 소망과 더불어서 그래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성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전부 맡길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알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각종 변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신 보급률이 많은 나라들에서도 각종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마저도 주님 앞에 맡길 뿐이오니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늪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교회적인 사역도 목장 모임도 다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우리를 건져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과제이기도 하오니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에 가람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신장이 없어서 투성으로 살아온, 늘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안타까운 아이였고, 속히 신장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마는 감사하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기도할 것은 그래도 남의 장기를 이식받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수술이 깨끗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오랫동안 고통당해왔던 우리 가람이와 그 가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람이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이겨낸 우리 사랑하는 가람이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번에 신장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소망하며 오랫동안 고대해오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막상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오니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가람이와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지켜주셔서 우리 가람이의 신장이식 수술이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우리 가람이에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이 선물로 닥쳐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중에도 그동안 온 가족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달려왔고 저희들도 우리 가람이에게 신장을 이식해 줄 사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마무리가 된 그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이라도 불상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람이가 정말 깨끗하게 신장 이식을 받음으로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우리 주님 앞에 혹은 영상 앞으로 모아주시고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씀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었고 지금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라는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래도 정말 조금씩이라도 믿음 안의 생함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요인들이 많이 있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분투하며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방금 저희가 가람이를 위해 기도했으나 우리 성도들 중에는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돌보아 주셔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생업과 관련하여 혹은 은퇴나 등등 우리의 경제적인 삶과 연관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사온데 주님이여 도우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제적인 삶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문제도 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과제입니다. 부부 사이가 행복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많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가정의 행복, 가족들이 잘 되는 크시는 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혼탁하고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암정교회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얀마 사태는 여전히 어렵고 지금도 총격 사태로 인한 유혈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속히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 양곤그리스 신학교와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지켜주시며 미얀마에도 주의 백성들이 많사온데 우리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협력교회와 협력기관들로 지켜주셔서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40일 작전 기도로 주님의 공의로우신 손길과 은혜를 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